반갑습니다. 이제 열왕기상 22장을 하면서 우리가 완연한 봄 기운을 함께 느껴봅니다. 열왕기상 22장에 이어서 열왕기하도 이렇게 함께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열왕기상은 오늘 우리가 두 교실로 나누어서 하겠는데, 첫 교실은 1절부터 28절까지 나누고, 그리고 2교실은 29절부터 53절로 이렇게 나누어서 보도록 할 테니까 1교시를 보시고 멈추지 마시고 계속해서 2교시를 이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열왕기 이제 우리가 22장을 우리가 돌이켜 보면서 우리가 좀 특이한 것을 여러분 이제 보셔야 됩니다. 뭔가 하면은 아합의 변화된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합은 그전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바알의 우상 숭배했지 않습니까? 바알 철저히 그가 바알로 인하여서 둘러싸였던 그런 세력 속에 나라를 다스렸고, 그리고 그의 부인이었던 이세벨이 이끌어가는 내각 자체가 이 바알의 선지자들로 바알 선지자들로 중심이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합이 두 사건을 통해서 조금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열왕기상 22장에 그대로 딱 나타납니다. 아합이 충격적인 두 사건을 겪죠. 첫 번째 사건은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갈멜산의 전투. 이뭐 너무나도 유명한 이 갈멜산의 전투였고, 이 갈멜산의 전투에서 그가 무엇을 봤습니까? 바알 신의 허구를 보게 된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가 전투를 치르게 됩니다. 무슨 전투를 치르게 됩니까? 아람과의 전투를 치르게 되는데, 그 당시에 아람에는 32개의 폴리스 국가가 하나로 연합을 하여서 세력을 이끌었던 베나닷이라는 걸출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이 전투에서 얼마나 그가 모욕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그죠? 그런데 이 전투를 누가 이기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예요. 이 갈멜산의 전투에서 이 바알의 허구를 통해서 누가 이긴 것을 봅니까? 하나님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모습 속에서 그 아합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았으면은 여러분들 이세벨을 가만두면 안 되잖아. 그죠? 그죠? 그런데 아합이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면서 그가 나라를 개혁하고 이러는 모습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갈멜산의 전투와 이 아람과의 전투를 통해서 백성들도 확인이 본 것이 있죠. 그러니 여호와 하나님을 배척하면 안 된다는 것을 자신이 느끼게 된 거죠. 그리고 언약의 하나님이 사실은 그 여호와지 바알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백성들이 또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크다란 두 사건을 통해서 그가 민심을 읽어가기 시작해요. 그때에 민심을 읽어가기 시작할 때에 나봇의 한 포도나무 사건, 나봇의 포도원의 사건이 딱 터지죠. 그 일들로 또 통해서 또 우리가 이제 발견되어질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완전히 이렇게 섬기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두려움의 대상일 뿐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나타났던 변화가 하나 있습니다. 조그만한 변화였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내각을 구성하는 모습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바알이 섬겼던 450명의 이 빈자리가 누가 들어왔을까요, 여러분들요? 오늘 성경 보면은 이곳에 선지자가 들어옵니다. 선지자가. 여호와 선지자가 들어옵니다. 야, 이거 여러분들 지금 대화가 달라지잖아요. 그 이세벨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바알의 선지자였는데 그가 왜 여호와의 선지자를 전부 다 척결을 하려고 그랬는가 하면은 자신이 섬기는 바알의 신이 이 나라를 다스림에 있어서 여호와 선지자로 인하여서 자신이 섬기는 신이 노할 수 있다는 것이요. 그래서 여호와의 신을 섬기고 있는 모든 선지자는 국법으로 다스려서 모두 다 죽이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굉장히 지금 복잡하게 지금 풀려나가는 속에서 여러 가지 상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에 여호와를 향한 선지자 신, 여호와를 향한 섬김을 완전히 배척할 수 없다는 것을 아합이 알게 됐고 이세벨도 여러분을 깨달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세벨이 나봇의 포도원에 관한 사건에 대해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나봇의 포도원을 그냥 안 빼들어가죠. 빼들어갔을 때 철저히 언약에 대한 법을 지켜나가죠. 그런데 그것이 전부 다 하나님을 속이는,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그런 내용 속에 성경이 우리를 조명해주고 있고 또 밝혀 보여주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이세벨,
아합과 이세벨이 내각들을 대체를 하게 되는데 이때에 여호와 선지자들이 그 빈 공간들을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 선지자들은 진짜로 여호와를 향한 선지자들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깨달으셔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말하는 여호와 선지자들은 말 그대로 여러분 혼합주의입니다. 혼합주의. 이들은 여호와 선지자라고 이름은 말하고 있지만은 여호와라는 이름만을 가지고 있지만 껍데기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은 속 알맹이는 여호와를 섬기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러면은 그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바알을 함께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를 가지고 있으되 바알을 함께 가지고 있고 바알을 가지고 있으되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정치적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속에 우리가 나타나는 것 대표적인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은 의용이라는 것은 왕의 편이 되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왕의 편이 되어서 모든 것이 왕에 흡족한 것으로 맞춰가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의용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의용 선자들입니다. 이 대표들이. 의용 선자였고 그리고 이들은 철저히 하늘을 향한 신앙 속에서 세우신 자들이 아니라 관주도적인 모습. 관주도적으로 세워진 의용 선자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정교유착 속에 모든 것들이 하여튼 이 선자들 속에서 다 나타납니다. 여호와 선지자. 의용 선지자, 관주도형의 선지자, 정교유착. 이런 모습 속에 그들이 여호와를 섬기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백성들을 정신적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이때에 이 의용 선자들을 이끌어갔던 혼합주의 속에 있었던 가장 선두에 서서 그들을 이끌었던 대표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누군가 하면은 시드기야라는 선자입니다. 시드기야. 그리고 이와 필적할 만한 한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가 누구였다는 겁니까? 미가야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드기야와 미가야의 차이점은 미가야는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고 이 시드기야는 말 그대로 정교유착 속에서 왕이 원하는 바를 말하는 선지자. 다시 말하면 의용 선지자죠. 의용 선지자. 관주도형 선지자. 정교유착 속에 물들은 선지자. 그 선지자라고도 말할 필요 없는 거죠. 그죠? 자, 이런 속에 나라는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때에 북이스라엘의 이런 모습 속에 있을 때에 남유다에 한 왕이 있었는데 그가 누구였는가 하면은 여호사밧이었습니다. 여호사밧. 이 여호사밧은 이스라엘에 3대 선왕이 있습니다. 3대 선왕, 선한 왕. 하나님이 정말로 인정해 준 선한 왕. 누굴까요,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남과 북의 모든 역사를 통틀어서 통일 왕국 말고, 아시겠습니까? 뭐 사울, 다윗, 솔로몬 말고 분열 왕국의 역사라는 것은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의 역사들이죠. BC 930년. 그러니까 BC 930년에서부터 BC 586년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남유다가 멸망하는 이 모든 역사를 통틀어서 남과 북에 선한 왕이 3명이 있습니다. 이 선한 왕이 있는 3명의 공통점이 뭔가 하면은 종교개혁의 왕들입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종교개혁의 왕, 그러면은 아사도 여러분들 종교개혁의 왕이잖아요. 그런데 이 선한 3대 왕에 아사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호사밧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아사거든, 아사. 그죠? 그 여호사밧은,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남북으로 갈라지고 난 뒤에 남유다의 몇 대 왕입니까? 남유다의 4대 왕입니다, 4대 왕. 남유다의 4대 왕이었는데, 이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열되었던 왕국을, 남유다 분열의 왕국을 최초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쳤던 왕이 여호사밧입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제 다음 2교시 때 이제 그 내용들을 이제 총정리를 한번 해드립니다. 여호사밧의 3대 치적과 3대 실수가 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가 뭔가 하면은 그가요, 말씀을 가르칠 자를 세워요. 남유다 역사에서 최초로. 그래서 하나님이
이를 아주 선한 왕으로 여깁니다. 물론 실수함도 많아요. 3대 실수에 보면은요, 정말로 이게 이스라엘을 갖다가 가장 힘들게 만들었던 요인이었던 아달랴를 며느리로 맞이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자신의 아들 여호람, 제5대 왕이었던 여호람의 아내를 이세벨로 맞이합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는가? 오늘 본문에 이제 다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남과 북이 분열되었던 왕국에서 3대 왕이 있는데 그 제일 첫 번째 왕이 여러분 여호사밧입니다. 첫 번째 왕 여호사밧. 첫 번째가 여호사밧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노뱀 이름 누가 생각나요? 노뱀자루. 노뱀자루를 분질렀던 왕 누구예요? 히스기야. 히스기야. 그죠?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켰던 왕 히스기야. 그래서 이스라엘의 3대 선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3대 선왕. 이거 선왕이라는 선한 왕이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성전을 정화를 하면서 다시 율법책을 찾아내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선포하고 나라를 완전히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세웠던 왕 있죠. 예레미야가 동시대에 선자로 활동했던 왕. 예레미야보다도 3살 많은 왕. 누구였습니까? 누구였습니까? 요시야. 그죠? 요시야. 히스기야는 이 시대의 대표적인 선자가 누구였습니까? 이사야죠. 그죠? 그러면은 여호사밧 시대는 남유다라기보다는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선자들이 있었죠. 그죠?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선자 이러면은 누가 있었습니까? 엘리야, 그 다음에 엘리사,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미가야,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뭐 요시야 시대 때도 여러분들이 제사장 힐기야도 있었고 여러 사람들이 있었죠. 그 가운데서도 가장 대표적인 사람을 우리 한 사람만 이야기를 한다면은 누구? 예레미야. 그래서 이 이스라엘 역사에 3대 선왕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여호사밧이 함께 있었던 동시대의 사건을 오늘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왕기상 22장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서 우리를 달려가지 못하고 그저 겉모양만 바뀌었던 아합, 그는 어떻게 됐을까? 그죠? 바알 선자를 물려내고 난 뒤에 이 빈자리를 여호와 선자로 세웠던 모양만, 형태만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만들어갔던 아합,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들? 결국 그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주고 있는데, 그가 길랏 나무 전투에서 죽습니다. 아합은 그 아람과 자신이 살아가면서 아람과 3번의 전투를 벌이죠. 3번의 전투를 벌일 때에 그가 2승 1패하죠. 그런데 여러분들요, 전쟁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은요, 앞에 100승을 하든 200승을 하든 뒤에 패를 하게 되면 이 1패가 끝나는 겁니다. 아람과의 전투를 통해서 그가 2승을 거둘 때에, 2번의 전투를 이길 때에 아합의 자신의 능력으로 이긴 것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해하셨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한 선자를 통해서 다시 깨닫게 알게 하고,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모습 속에 아합이 변화된 것이 하나가 있다면 모양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모양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모습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가 언약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의 모습들이 아합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위기 가운데서 많은 것을 경험을 하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셔. 그러다 보니까 마지못해서 모양만 그저 여호와를 향한 신앙으로 세워져서 주일날 교회 잘 나오는 이런 신앙, 하나님 그 속을 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겉을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속이 회개하는 신앙으로 세워지지 않고는 결코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길이 없다는 것을 아합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열왕기상 22장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열왕기 22장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한번 봅시다. 자,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었습니다. 왜 전쟁이 없었을까요?
이것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아람을 누가 지배를 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북이스라엘이 아람을 지배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베나닷이 3년 동안 쥐 죽은 듯이 조용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베나닷이 여러분들 32개의 폴리스 국가를 이끌어갈 정도로 그도 지략이 뛰어났고 통솔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은 무엇을 하게 되면 덕이 되고 무엇을 하게 되면 손해를 끼치는지 손해를 보게 되는지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이잖아요. 자기가 힘이 없는데 껍죽되겠습니까? 절대 껍죽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 딱 보면요, 3년이 지나매라고 말하면서 베나닷이 말을 안 들어요. 원래 이제 베나닷이 아합과 이 모든 것들을 체결할 때에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왕이여, 사마리아에 우리가 그리했던 것처럼 왕이여, 우리 베나닷에도 당신의 거리를 만들어서 정말로 당신이 우리를 다스리십시오. 마음껏 당신의 부를 만들어 가십시오. 그렇게 막 말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베나닷이 그 약속을 안 지키는 겁니다. 특히 베나닷이 어떤 약속을 안 지키는가 하면은 이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한 장소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길랏 라못이었습니다. 이 길랏 라못을 베나닷이 약속대로 안 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발끈한 겁니다. 그것이 3년이 지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3년이 지나매라는 것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북이스라엘이 아람을 다스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에 아람은 여러 부분에 대해서 북이스라엘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나닷이 길랏 라못을 끝까지 안 줍니다. 이게 여러분들, 이게 베나닷의 작전인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언젠가는 자신이 세력을 규합을 해가지고 북이스라엘을 치겠다는 그런 내용을, 속마음을 이미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길랏 라못을 안 주는 거예요. 근데 아합은 그것을 몰랐던 거죠. 자신이 다스리는 것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3년을 다스리는 어느 날, 이제 베나닷이 바로 그냥 쳐받아 버린 거예요. 왜? 오늘 성경도 그 이야기를 합니다. 베나닷이 물밑 작업 속에서 32개의 도시국가들을 계속 아합의 연방체계 국가를 계속 그가 다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가 세력이 규합이 되면 이제 북이스라엘에게 반기를 딱 들고 일어서는 겁니다. 너 무엇을 달라고? 너 지금 무슨 말이야 지금? 이러면서 반기를 들고 딱 일어들었으니까 아합이 기가 차는 거잖아요. 그때에 남유다에 여호사밧이 있었는데 이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서로 간의 유대 관계가 활발했고 서로 간의 교육도 잘 이루어졌고요. 신앙적인 측면에서는 여러분 도저히 안 맞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호사밧이 남유다에 그 당시에 있었던 이 왕이 여호사밧이 아합과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물리적인 교류도 하고 여러 가지 부분의 일들을 하다 보니까 이 아합이 자신에게 협조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협조를 구할 때 어떤 협조를 구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남이가 이렇게 된 겁니다. 우리가 남이가. 그래서 여러분들요, 우리가 남북 문제를, 요게 우리 남한과 북한 문제를 여기서 딱 이렇게 결부를 시켜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과 북에 대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개성공단을 만들어서 어떻게 확장한다, 10배 확장한다, 금강산을 개발해서 문을 개방하도록 한다. 여러분, 그 문제는 절대 해결되는 문제의 핵심이 아닙니다. 오늘 이 문제 속에서 여러분이 분명히 드러나야 될 것은 뭔가 하면은 이런 속에 경제적인 협력들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런데 협력이 이루어질 때에 정말로 남과 북은 통일이 이루어지고 남과 북이 하나로 되어졌는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 보면은요, 이 북이스라엘의 나쁜 신앙이 남유다에 그대로 흡수돼 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남유다에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남유다에. 그러면은 우리가 남과 북에 대한 문제를 보다 더 긴밀하게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신앙으로 하나를 만들어지지 아니하고 이념과 사상 속에서 갈라지는 그들과 경제적으로 하나를 이루고 정치적으로 하나를 이루고 우리가 남이가 이래서 핏줄로서 여러분 하나로 본다는 것은 나중에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나중에 우리가 무너짐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뭔가 하면요, 북쪽이 복음화되는 겁니다. 십자가로서 한 형제 한 자매를 이루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이 기본적인 골격이 우리를 아주 건강하게, 남과 북을 아주 건강하게 살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정말 기가 막힌 비결입니다. 자, 본론을 돌아가겠습니다. 자,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이와 같이 3년을 지냈더라. 셋째 해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내려가매 서로가 우호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특히 이제 여호사밧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사 왕의 뒤를 이었던 유다의
제4대 왕이었고 그리고 자신의 아들의 이름이 여호람이었죠.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은 왜 그가 이런 부분에서 실수를 할 수밖에 없었는가라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깨달아야 될 것은 신앙은 항상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신앙이 별도고 경제가 별도고 이래 되면 절대 안 돼요. 경제 원리가 신앙의 원리와 함께 합치지 못하고 경제 원리는 경제 원리대로 그리고 신앙은 신앙대로 가게 되면은 이제 이런 사건들이 터지게 되는 겁니다. 여호사밧이 이와 같이 경제적인 원리와 신앙의 원리를 구분시켜버린 거예요. 이 속에서 그가 여호사밧이 아합과 손을 잡게 됐는데 경제적인 교류로 일어나면서 손을 잡게 되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경제적인 교류뿐만 아니라 서로 간의 국방의 측면에서도 하나를 이루는 모습을 갖추게 되면은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뭔가 하면 정략 결혼이잖아요. 이것이 여호사밧이 큰 실수가 하나였어요. 그래서 자신의 아들 여호람과 그리고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었던 아달랴를 자신의 아들이었던 여호람과 부부관계를 성립시킵니다. 여호람과. 그러니 이런 긴밀한 속에 그들은 마치 하나가 된 것처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코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아람의 베나닷이 길랏 라못을 안 주니까 이제 아합이 자기 혼자서 이 아람을 친다는 것은 힘이 된다는 것을 이제 깨달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가 연합을 구축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에게 연합을 형성할 것을 제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때에 어떻게 연합을 형성하는가 보십시오. 자, 3절에 보면은 2절 보면은 셋째 해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의 왕에게 내려가매. 아시겠죠? 이 내용들은 서로 간에 군사적 동맹도 체결되어 있는 상태였고 그 다음에 그들이 어떤 관계였다는 겁니까? 군사적인 문제에서는 동맹이 되어져 있었고 두 번째는 무슨 국가입니까? 사돈 국가 됐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경제적인 측면에 있어서 서로 간에 유익을 추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속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에 더욱더 자신의 모습들을 바로 세워져 나가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성경은 2절에서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의 왕에게 어떻게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려갔다라고 말하잖아요. 내려갔다라고. 아시겠습니까? 내려갔다라는 것은 의미적인 측면에서 예루살렘이 사마리아로 갈 수 없는 거잖아요. 예루살렘으로는 항상 올라온 단어를 쓰고 있지만은 사마리아라는 것은 예루살렘 입장에서는 내려가는 위치적인 지형적인 문제가 아니라 신앙적인 측면에서 내려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가 내려가게 됐는가라는 것입니다. 우호적인 관계적인 측면에서 이와 같이 신앙의 긴박성들이 무너지다 보니까 아합과 하나를 이루게 되는 모습이 되었다는 겁니다. 군사적인 동맹 서로 필요했습니다. 사돈관계 왜 맺었습니까? 군사적인 동맹과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 문제들이 해법이었던 겁니다. 여호사밧이 봤을 때에 이것을 보다 더 신앙적인 측면에서 자신의 아들을 돌아보지 못하고 군사적인 동맹관계와 그 다음에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이것을 하나의 혈연적인 부분으로 그들이 먹고 가는 겁니다. 우리가 남이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사돈관계를 맺는 겁니다. 이게. 그것을 성경이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가매라는 것은 이러한 것들을 지적하고 있다. 그런 그가 이제 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러 길랏 라못을 본래 우리의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려 하고 누구에게 말합니까? 4절. 자, 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랏 라못으로 가서 싸우겠느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말하되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당신과 같고 첫 번째, 두 번째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세 번째 내 말도 당신의 말과 같으니이다. 그죠? 군사적인 동맹적인 측면에서 우리는 하나다. 그 다음에 우리는 혈연적인 측면에서 하나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하나다는 거죠. 그래서 길랏 라못이라는 것은 그것을 얻고 못 얻고 해서 군사적이고 경제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큰 타격이 주어지고 그리고 그들이 얻어갈 수 있는 것들이 생겨나고 여러 부분들이 형성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우리가 남이가 이렇게 된 겁니다. 남이가. 그런 여호사밧도 아람과 전투를 통해서 전투를 벌일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호사밧이 아람과 다른 점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바로 여호와께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모습 속에서도 신앙이 완전하지는 못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우리가 쫓아가야 될 것은 여호와를 향하여 여호와께 물어보고 이런 신앙들이 기초적인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한 실수를 있었던 여호사밧 왕을 선한 왕으로 봤던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제일 악한 왕을 뽑는다면 누구라고요? 아합이 아합. 제일 악한 왕을 뽑는다면 말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악영향을 끼쳤던 왕이 누굽니까? 아합이 아합. 남과 북을 완전히 병들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 완전 대조를 이루고 있는 시대입니다. 완전 신앙적인 대조를 이루고 있는 상태. 그때 여호사밧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아합과 다른 점이 결국은 그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말씀이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여호사밧의 차이점이에요. 그때 여호사밧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그러면은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그러면은 여호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물어봅시다. 이 전쟁을 정말로 우리가 치러야 되는지 어째 되는지 하나님께 물어봅시다. 왕의 뜻은 내가 충분히 알겠단 말이지. 우리가 남이가 맞아. 기랄 라못 원래 우리의 땅이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찾아야 될 것 맞아. 이 베나다시 우리에게 분명히 돌려줘야 될 땅이 맞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하나의 큰 전쟁을 수반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큰 전쟁을 수반하고 있기 때문에 왕에게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호사밧의 왕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 아합은 누가 왕이었습니까? 자기가 왕이에요. 자기가 왕. 그리고 왕이 다른 거예요. 왕이 다르다는 것은 결정권자가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여호사밧은 왕이신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물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이스라엘 왕이라고 아합이라고 이제 말 안 하고 이스라엘 왕이라고 딱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아합이 굉장히 떨떠름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결정권자인데 자기를 떠나서 누가 또 그것을 물어본다는 말인가. 그러니 이 아합이 형식적인 부분에서 여호사밧의 의견을 받아들입니다. 왜? 이 여호사밧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여호사밧의 의견을 무시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때 여호사밧의 의견을 그가 따르면서 여호사밧의 말대로 여호와의 말씀을 물을 선지자를 그가 부릅니다. 그때 부를 때에 여호와 선지자 400명을 그가 불러요. 400명. 아시겠습니까? 이 400명은 바로 그 당시에 무너져 버렸던 바알의 선지자들을 대체했던 모습을 가지고 있는 모양만 여호와 신앙인데 속은 바알과 똑같은 놈들. 그들을 세워놨던 겁니다. 그들을 부른 겁니다. 그들을 불러서 물어봅니다. 자, 6절,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랄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아멘. 지금 여호사밧은 이들이 400명이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영적으로 지금 읽은 거죠. 그리고 이미 여호사밧과 아합의 교류 관계 속에서도 여러분들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이 주변에 있었던 이 400명이라는 것은 정말로 순수한 여호와를 향한 말씀의 신앙이 아니라 바로 이와 같이 바알과 아세라와 혼합을 가지고 있고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는 정교 유착 속에 세워진 자들이라는 것을 여호사밧도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여호사밧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왕이여 이 나라에 여호와의 선자가 있지 않습니까? 라는 것은 미가야를 알고 있다는 거죠.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 이와 같이 갈멜산의 전투가 일어나기 전에 그리고 베나닷과의 전투가 일어나기 전에 북이스라엘의 모습은 여호와의 신앙이라는 것을 꺼낼 수가 없던 거예요. 꺼낼 수가 없던 그 시대에 미가야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 400명의 선자는 하나님이 말씀했던 남겨뒀던 7,000명, 예배했던 7,000명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말 그대로 여러분들 바알과 아세라 신을 대체하는 모양만 껍데기만 여호와 신앙을 가진 자라고 볼 수 있는 바로 관주도형인 의용 선자들. 좋은 말로 말하면은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있는 여호와와 바알의 껍데기를 속과 함께 뒤덮어 쓴 그들. 정교 유착 속에 세워진 그들. 그 시대에 미가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가야가 여러분들 보시면 압니다만은 그 당시에 그 이전에 갈멜산의 전투가 있었던 시대 같으면 미가야는 이미 죽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어느 정도 변화된 모습을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것은 미가야라는 선지자도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그 활동을 하고 있었던 것을 누구도 알더라. 아합의 왕도 알더라는 겁니다. 아합 왕도 알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사밧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있기는 있는데 누구라는 이야기입니까? 이름 바로 이야기하죠. 안다는 이야기죠. 미가야라는 사람이 있긴 한데 그가 나에게 어떤 것만을 말하더라. 나에게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더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7절 8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몰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아멘. 여호사밧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중시 여기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개혁을 일으켰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자들을 세워서 백성들로 하여금 가르치게 했던 왕. 그러니 그 시대에 미가야라는 사람이 이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북이스라엘 왕이 마지못해서 내시를 부릅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들 왕의 내시는 대체로 이제 그 포로된 자들 가운데서 내시를 세웠는데 대체로 이제 거세를 시키죠, 그죠? 남자를 거세를 시켜서 시를 잊지 못하도록 해서 사용하는 내시. 그 내시를 보내가지고 내시를 보내서 미가야를 데리고 오도록 합니다. 그때에 여러분 주목을 한번 해보세요. 이때에 미가야에게 어떤 내용을 말을 하는가 하면은 미가야로 하여금 네가 왕에게 말할 때에 왕으로 하여금 길랏 라못에 올라가서 성리를 얻으소서 이렇게 예언하도록 해라. 우리도 그렇게 예언했다라고 이렇게 먼저 코치를 하는 겁니다. 그때에 이 400명을 이끌었던 한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이 어용 선지자, 관주도형 선지자들을 이끌어갔던 권력 주도형, 권력을 추종하는 세력들을 이끌어갔던 이 선지자들을 이끌어갔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시드기야였습니다. 이 시드기야가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여호와를 향한 신앙이 아니라 그의 모습이 완전히 발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가 이 하나의 철불을 가지고 어떤 모양을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이 철불을 가지고 모양을 만들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왕이여 지금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은 이것을 가지고 아람 사람을 하나님이 진멸하도록 하셨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철불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전쟁에서 싸우는 도구, 이 전쟁에서 싸우는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람을 전멸시키도록 하셨으니 왕은 전혀 여기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 마시고 그들을 다스리는 자가 되십시오. 얼마나 여러분들 용기가 생겨요. 그죠? 얼마나 용기가 생겨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아합의 모습을 보면은 마치 누구를 볼 수 있는가 하면은 사울의 모습을 볼 수 있죠. 사울이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오히려 왜곡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하나의 전쟁에 이기는 도구, 그리고 그런 속에서 자신을 도우는 역할 속에서 용기를 주고 그리고 또한 자신들의 사기를 충전시키는 하나의 모습으로 여호와를 봤던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 그들은 여호와를 향한 신앙이 아니라 여호와를 마치 무엇처럼 우상 숭배처럼 섬겼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신앙이라고는 단 한 푼도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11절 한번 봅시다. 11절 12절 읽습니다. 시작. 그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이 철과 뿔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힘과 권세. 철과 뿔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누구를 찔러?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모든 선자도, 모든 선자 누굽니까? 이제 그 밑에 있던 400명 모든 선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랏 라못으로 올라가 성리를 얻으소서. 다시 말하면 적극적 전쟁 수행, 그리고 이 전쟁은 반드시 이깁니다라는 힘과 용기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당시의 전쟁은요, 백성들로 하여금, 군사들로 하여금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낭망하기보다는 힘과 용기를 주는 신앙이라 말할 수 없고 힘과 용기를 주는 우상적인 요소만 가지고 있다,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게 아닙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뜻을 백성들에게 하나의 힘과 용기를 주는 신념을 심겨두는 그런 모습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일본이 여러분들 보면은요, 세계 제2차 전쟁을 치르면서 그들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힘을 상실해 버리니까 그들이 말 그대로 여러분 자살 특공대를 만들죠. 비행기를 타고 돌아올 기름도 안 주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무엇을 줍니까? 독배를 술을 한 잔 주면서 천황폐하가 하사한 것이다. 받아 먹을 때 그들이 천황폐하 만세 이렇게 하면서 그들이 받아 마시고 그리고 돌아올 비행기 기름이 없는 상태에서 그들이 탄환을 다 쏘고 나면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비행기 몸통 채를 가지고 그냥 배에다 그냥 쥐어 박아버리는 거죠. 자살 특공대 같은.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로 백성들을 쓰는 도구로밖에 그들을 보질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 모든 선자도 올라가서 성리를 얻으소서라고 말할 때에 미가야를 불러러 갔던 선자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13절 보세요. 너도 이들과 같이 이들 중에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할 것을 연하라. 길할 것을 연하라. 그래서 여호사밧으로 하여금 남과 북이 연합을 이루어서 전쟁을 치르는데 용기를 주는 자가 되어라. 이런 이야기죠. 여호와 하나님의 말이고 뭐고 안에 그건 다 묵살하고 용기를 줘서 이 전쟁에 연합을 이루어서 나갈 수 있도록 네가 그 역할을 감당해라 라고 아예 숙제를 딱 주고 있습니다. 답을 딱 주고 있습니다. 그때 미가야가 그대로 하는 겁니다. 왜? 여러분들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참 우리가 육신 앞에 위협을 당하게 되면은 참 우리 속에 나타날 수 있는 부분들은 한계가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 속에서 우리는 미가야를 두 가지를 봅니다. 우리의 육신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던 미가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성령께서 그로 하여금 용기 있게 만들어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만드는 미가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육신으로 넘어지는 자 되지 마시고 항상 성령으로 일어서는 여호와의 군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육신으로는 여러분들 두려워서 우리가 못 이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서 우리가 항상 이끌어가고 세워진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14절 보세요. 미가야가 뭐라고 말하는가?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5절 16절 읽습니다. 시작.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앗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또는 말하랴. 그가 왕께 아뢰되 올라가서 성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네게 맹세하게 하여야 네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을로만 내게 말하겠느냐. 평상시와 다른 말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아합이 이 미가야와 여러 부분에서 사실은 부딪혔던 내용들도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합이 그 당시에 갈멜산 전투 전의 모습, 지금의 모습 분명히 달라진 것은 있죠. 그 전의 모습이었다면 이 선자는 바로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들을 겪으면서 아합이 느꼈던 것이 있습니다. 아하, 하나님을 노엽게 하면은 이거 내가 절단나구나. 그죠? 그래서 여호와를 향한 선지자들을 그 함부로 못 죽여요. 라봇도 보십시오. 라봇을 그냥 바로 죽일 수 있었잖아요. 라봇을 바로 죽이고 그냥 그의 깁을 빼들어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과정들을 겪으면서 그가 라봇의 포도원을 뺏지 못해서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 이세벨도 여러분들 어떻게 빼들어갑니까?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기업이 국가로 귀속되는 합법적인 절차를 밟죠. 그게 다 여러분 신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미가야도 그거 함부로 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미가야야 내가 어떻게 말해야지 네가 진실되게 말할 수 있느냐. 네가 똑바로 이야기를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가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이르되, 자 이제 17절 1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아멘.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여호사밧이요, 지금 이 미가야는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400명의 선자 시드기야를 비롯한 400명의 선지자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아니라 이 자는 내게 무엇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항상 내인데 격한 감정이 있는 자입니다. 이 자는 내게 항상 격한 감정이 있어서 당신이 말하고 있는 이 선자가 맞는데 이 사람은 내게 격한 감정이 있어서
나를 저주하기를 원하는 자입니다. 어찌 왕이 이런 자의 말을 들을 수 있습니까? 지금 이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오늘 미가야가 예언할 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17절에 보면은 온 이스라엘은 목자 없는 양같이, 다시 말하면 전쟁에서 왕이 죽는다는 겁니다. 이게. 목자는 누굽니까? 아합이죠. 목자 없는 왕같이 죽는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은 문제는요, 잘 보십시오.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지는데 각자는 평안히 집에 간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전쟁의 길랏 라못의 전쟁은요,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아합을 죽이기 위한, 아합을 심판하기 위한 하나님의 전쟁임을 미가야가 지금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군사들은 평안히 돌아간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전쟁이 치는데 군사들이 평안히 돌아갈 수 있습니까? 못 돌아갑니다. 전쟁이 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군사는 완전히 죽이든지 아니면은 포로된 자로 잡아서 무엇을 씁니까? 자신들의 노예로 쓰는 거잖아요. 그게 그 당시 전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평안히 집으로 돌아간다니 그것이 성립이 됩니까? 성립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것은 미가야가 이 전쟁은 하나님이 아합을 심판하기 위한 전쟁입니다. 이 뜻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합이 이 내용을 가지고 여호사밧의 이야기를 할 때는 여호사밧은 분명히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때 아합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가 내게 격한 감정이 있어서 나를 이렇게 저주합니다. 그런데 이 저주하는 자의 말을 왕이 그 뜻을 그대로 이어받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착각입니다. 왕이 지금 실수하는 겁니다. 지금 이 뜻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이 아합의 이 말을 듣고 전투에 참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으로 듣지 아니하고 이 한 개인의 격한 감정에서 나온, 서로 간에 좋지 아니하는 감정 속에서 나온 저주의 말로서 듣고 여호사밧이 함께 전투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미가야가 계속 예언합니다. 19절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호자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자 20절 21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랏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고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는데, 이것이 누굽니까?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는 누굽니까? 시드기야와 400명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들이 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가라는 것은 아합을 심판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한 영을 통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거짓을 말하도록 했다는 거죠. 이해갑니까? 그래서 21절에 보면은 한 영이라는 것은 거짓을 말하는 영, 거짓을 말하는 영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어 넣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 영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악인을 멸망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죠.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어떻게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게 하라. 20절 보세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길랏 라못 전투는 하나님의 허락하신 전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길랏 라못 전투는 백성들을 무너뜨리는 전투가 아니라 아합 왕을, 다시 말하면 여호와를 향한 신앙 속에 바로 세워지지 못한 그, 회개치 못한 그를 하나님께서 최종 심판하는 전투입니다. 이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백성들은 살아가고 왕만 죽는 겁니다. 22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시되 내가 가서 무슨 영이 되겠다?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그의 모든 선자는 누굽니까? 400명의 관변 의용 선자죠. 그리고 시드기야죠. 모든 선자의 입이 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 너는 그들을 꿰어서 그 뜻을 이루게 하라. 왜? 회개치 아니하는 아합을 향한 심판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란 하나님께서 23절에 보면은 이제 천사들을 통해서 이 거짓 영으로 그들이 활동하도록 합니다. 그때에 이 천사들이 거짓 영이 되어서 왕의 모든 선자들 이들 입에 들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시드기야 입에 들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거짓 예언을 하도록 만드는데, 심지어 아합은 미가야 선자의 하나님의 이 말씀을 그가 상기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그저 깔고 문대버릴 때에 그는 나를 향한 격한 감정을 가진 자로서 여호사밧에게 설득을 시키는 겁니다. 여호사밧이 그 소리에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자 24절 시드기야가 어떻게 했는가 한번 보십시오. 시드기야가 이렇게 미가야가 예언을 하니까 시드기야가 발끈하죠. 발끈해서
시드기야가 미가야를 뺨을 갖다가 그냥 후리치는데 얼마나 후리쳤는지 눈에 불똥이 튈 정도로 눈알이 빠질 정도로 그렇게 후리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그 당시에 여러분들 뺨을 후리치는 거는 인격적 모독입니다. 이게 아주 큰 인격적 모독입니다. 자, 24절 봅시다.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거는 극도의 모욕을 주는 겁니다. 뺨을 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모욕을 주는 행위입니다. 이거는 뺨을 치며 말하되 여호와 영이 나를 떠나서 어디 너희에 가서 말하더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미가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골방에서 숨어 지내면서 네가 이 패전의 소식을 들을 것이고 너도 죽을 것이다. 겁나는 예언을 하죠. 그러니요, 왕이, 전쟁에 나가는 왕이 얼마나 불안해요. 그러니까 왕이 이 통첩을 내립니다. 누구의 통첩을 내리는가 하면은 이 풀어주면 안 된다는 거죠. 이가 풀어줬을 때에 혹이나 자신이 저주의 영을 불러서 자신이 전투에서 지도록 만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보면은 아합이 두 사람을 부릅니다. 그가 누군가 하면은 성주 아몬입니다. 그리고 왕자 요아스입니다. 여기서 왕자 요아스라는 것은 자기 아들 아닙니다. 여기서 왕자라는 것은 자신이 마치 아들과 같이 자신이 아버지와 같은 그런 관계 속에서 관계를 맺고 있는 자. 그래서 왕자 요아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아들 아닙니다. 그에게 끌고 가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27절 보세요. 여기 굉장히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27절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시드기야가 뺨을 때렸던 그 자신에게 저주를 향했던 미가야, 그를 죽일 수가 있잖아요. 못 죽입니다. 왜 못 죽입니까? 여호와를 향한 저주가 자기에게 돌아올까 싶었어. 그러니까 거전과 아합이 차이점이 있다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때에 어떻게 하도록 합니까? 27절에 보면은,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편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게 하라.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겨우 목숨만 살릴 수 있도록, 그가 기력을 통해서 어디를 가지 못하도록 겨우 생명만 붙어 있을 정도로만 외출하고 그가 말했을까요? 죽지 못하도록 한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죽게 되면은 이 죽은 영이 원한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전쟁을 하고 있는 그곳에 가서 원한을 품어서 저주를 내린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죽이지 못하는 거예요, 첫 번째. 그 다음에 미가야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선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를 죽임으로 인하여서 여호와를 통해서 자신에게 돌아올 저주, 이걸 막는 거죠. 그러니까 죽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자신이 기력을 통해서 저주하지 못하도록 두 가지 방향을 함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이라는 것은 첫 번째, 죽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죽게 되면은 죽은 영이 자신을 회방하게 되고, 그리고 여호와의 영이 자신을 그만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먹는 것을 소량으로 줌으로 인해서 힘을 내어서 자신을 저주하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이게 목숨이 살아있을 정도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 기력이 여러분들 쇠하여서 마음껏 저주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되도록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여러분들 이 재밌죠? 그래서 영이 쇠약해지게 되면은 예언의 능력도 떨어진다고 그가 그렇게 봤던 겁니다. 영이 떨어지면은, 그러니까 육신의 기력이 쇠하면은 영력도 떨어지고, 영력이 떨어지게 되면은 예언에 대한 그 능력도 떨어진다라고 아합은 믿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게 하라라는 것은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게 하라는 것은 죽지 못하도록 하라는 겁니다. 왜 죽지 못하도록 하라? 자신에게 임할 저주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왜 고생의 물과 고생의 떡을 먹도록 합니까? 육신이 쇠하게 되면은 영이 쇠하게지게 되고, 이 영이 쇠하게 되면은 예언을 힘있게 할 수 없는 거죠. 저주의 예언을 힘있게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고생의 물과 고생의 떡을 먹게 하라. 생명만 거의 있도록 하라라고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미가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28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데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다 들을지어다. 백성들은 다 들을지어다. 백성들을 정인으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1교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 것을 가지고 여호와의 신앙의 근만 위장하고 포장하는 모습이 되지 말고 온전히 회개함으로 자신을 바로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